그래서 우리가 함께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의 말씀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어제는 우리가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그리고 심판과 파멸을 경고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부터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범죄하는 인생들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는 인생들에게 심판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자들은 구원하시며 회복하는 분임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요 회복과 은혜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들, 범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사망의 세력에 갇혀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방법이 있음을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도 멸망 중에 있던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이 자라고 사명을 감당하며 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와 같이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있는 백성들에게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로 나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위해 요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현재 지금 성취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현재를 말합니다. 지금을 말하지요. 바로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로 미룰 일도 아닙니다. 과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되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아야 하는 시간인 것이지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걷고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지금이 회복이 필요한 때요, 구원이 필요한 시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앞서 말씀을 보면 메뚜기 재앙과 강한 군대의 공격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군대를 이끌고 오시겠다는 말씀에 절망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파멸시키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좌절하고 파멸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즉시 구원을 사모해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지만 회개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늦춰서 되는 것도 아니죠.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임박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앙과 파멸의 심판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 중심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을 헐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삶의 방식들, 마음가짐을 끊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닫혀져 있다면,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되어 있다면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순된 모습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의 강박한 모습들,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구원과 회복의 근원지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봐라, 주의 구원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잡념들로 인하여서 가득 찬 마음, 생각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순한 마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합니다. 그냥 새로 마음 가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울며 애통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을 애통히 하고 울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마음 완전히 끄집어내는 것이고요. 주님께로 마음을 집중하고 온전히 드리겠노라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갈 때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심판과 재앙을 결정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직접 백성들을 직접 심판하는 군대를 이끌고 가겠노라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와 메뚜기 재앙으로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뀔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때에, 회개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마음의 뜻을 돌이켜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시겠노라, 구원에 베풀겠노라, 회복의 은혜를 베풀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저주와 징계로 심판이 급박하게 임할 것을 예고하셨지만 뜻을 돌이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관심과 사랑과 애정인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만이 자리 잡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진실하게 합시다. 때로는 어수선하고 때로는 산만하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울며 애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과 섭리와 계획과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시고 그 마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부어짐을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미지근했던 신앙이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담겨지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구원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성회에 모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의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었습니다. 경고의 나팔이었습니다. 죽음의 나팔이었습니다. 멸망을 향한 시온에서의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팔을 부십니다. 이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이제 살아날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제 은혜 받을 일만이 남았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면 된다라는 이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 장로들, 어린이들, 젖 먹는 자들, 신랑과 신부들까지 성회에 모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는 것이죠. 열애 없이 심지어 갓난 아기까지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결혼을 하여서 이제 신혼을 집을 차리고 이제 행복을 누리는 자들까지도 모두가 모여서 성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모이는 자에는 면제받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외에 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자로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자로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회복하는 길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라 광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재앙이 아닌 구원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바로 예배자로 모이며 기도자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며 치료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며 죄인들을 멸망당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근심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예배자와 기도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단호히 결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영적인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쓰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울며 여호와께 제사장들은 울며 여호와께 자신의 백성들을 궁일이 여겨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울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구원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눈물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눈물은 탄식과 낙심과 좌절에서 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강팍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는 눈물이며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재앙으로 죽어가는 이들의 눈물이며 궁일이 여김을 구하는 간절한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한 방울도 헛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열심히 모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이며 지금 회개할 때이며 지금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또한 돌아와서 성회에 모여서 힘써 울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기도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이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뜨거운 열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이기에 힘쓰며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돌이키사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